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함과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큰 난관이 부딪힐 때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 않는다라는 그러한 단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기까지 하죠. 날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하는 우리의 신앙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르면 참 내 마음에 내 믿음이 왜 이럴까라는 자책을 하기도 하죠. 참 내 믿음이 약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여론에 따라서 늘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한편으로는 마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되어졌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금방 죽일 사람처럼 뒤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마치 여론이 재판장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늘 정치인들은 눈치를 살피고, 물론 여론을 살펴보아야 하지만은 너무 여론에 모든 것이 민감하다 보니까 정치의 모든 행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관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죠. 거기에 단편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방문하죠.
그리고는 그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해줍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덤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로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자리에 많이 있어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의 방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골로새 지역의 대표적인 신 키벨레라는 그러한 여신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곡식을 주관하는 곡식의 결실을 표상하는 그러한 거대한 어머니 상이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금욕주의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기까지 하면서 열광적인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특히나 천사 숭배라든지 할례와 랍비들의 전통, 금식 규정, 안식일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이 사람들, 이들이 끊임없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지.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냥 여러분 자신이지만은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에 맞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동안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했다가 금방 그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함께 뜨겁게 사랑했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금방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듬뿍 주고 계시는데 자녀들인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얄 패밀리로 불러주셨는데,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여전히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큰 부자 부모님이 정말로 힘들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녀의 신분에 맞는 의복을 준비해 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다음부터 부모님이 준비해 준 의복을 입으며 부모의 사랑 안에서 그 집안의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지처럼 살았던 자녀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그 집안에, 거대한 집안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집안에 맞는 여러 가지 명품 옷들을 준비해 놓은 그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의복을 입으며 자기의 위치를 찾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받는 자처럼 산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의복을 갖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복을 갖추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명품 옷으로 둘러 입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복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의복.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의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이 옷은 우리의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복을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의복을 입을 때 반드시 사랑의 허리띠를 장착하라라고 말하죠. 사랑의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를 장착하지 아니하면 마치 이 의복을 의무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억지로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처럼 입는 것이 아니라 늘 불편한 그러한 모습으로 어거적 걷게 된다라는 거죠. 불편한 모습으로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그것이 불편해지고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허리띠를 차면 자연스럽게 그 옷이 자기 옷처럼 착 달라붙어서 편안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었을 때, 힘들었을 때 아주 후줄근한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아갔을 때는 1,000원, 2,000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1,000원, 2,000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나고 막 원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사랑의 의복을 착 장착하고 나면
1,000원, 2,000원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웬만큼 나에게 위해를 가해도 능히 받아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풍성한 은혜의 의복을 입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부자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살다 보니까 그 조그만 손해가 별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내 호주머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거부가 있습니다. 거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주머니에 현금을 몇 천만 원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해를 10만 원이라든지 만 원이라든지 이러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마치 안갚음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손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쉽게 받아 넘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저 사람 같지 않게 나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부자 부모님이 새롭게 받아들인 자녀를 훈련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붙여주듯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도록 우리를 말씀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서 주인공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그 소원을 묻자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뛰어난 외모요,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소원을 다 듣고 나더니 청년에게 지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자네에게는 평안이 없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즐길 수 없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여서 조급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늘 불안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귀가 팔랑귀가 되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불투명합니까? 그래서 많이 불안합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원망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인들은 요나라에 있음을 감사했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순나라에 있음을, 백성됨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거대한 나라 중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대주인으로 태어났음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스위스인은 자유인임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 탈레스는 히랍의 3대 감사가 있는데, 첫째는 금수로 지원받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하죠. 둘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야만인이 아니고 히랍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조건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을 무엇이든지 가꾸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라면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인문계 대학 졸업장을 받은 최초의 시각 장애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는 평생을 시각과 청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에 만약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이라는 에세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눈을 뜨고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신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 만져 알고 있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다음엔 친구를 찾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들과 산으로 산책 나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 이른 새벽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침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보겠습니다. 오후엔 미술관을 보겠습니다. 저녁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겠습니다. 아침엔 오페라 하우스에 가겠습니다. 오후엔 영화관에 가겠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이 숲을 이룬
다운타운으로 나가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소인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저 사흘만 보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던 헬렌 켈러가 아름다운 인생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그렇게 1분이라도 보고 듣기를 원했던 헬렌 켈러의 생각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 어떻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1분이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 싶은 1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헬렌 켈러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택하여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지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며 격려하고 칭찬이 가득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이 예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2022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날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광식 장로님 그 발을 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걷고 뛰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재활하는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웅 형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오른팔 왼팔 모든 팔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선자매 이제 면역력이 확연하게 뛰어나게 하셔서 이제 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2년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